주님은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 반석이 우리가 세우짐을 받았고 그 세우짐 속에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평안하고 형통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권사 기도회로 강화도 갈멜산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차량 세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다녀왔습니다. 교회 차량을 쉽게 분별하기 위하여 차량부에서 차량에 스티커를 넘버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동원된 차는 1호, 2호, 3호 차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장 오래된 차량부터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1호차가 가장 오래된 차량이고 3호차가 가장 젊은 차량입니다. 이번에 권사회 집행부에서 권사님들을 세조로 나눌 때에 나누는 기준을 나이로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1호차가 가장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이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을 운전하는 목사님도 나이 순대로 되었습니다. 1호차는 제가, 3호차는 가장 젊은 목사님이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차량에 가장 나이 많은 권사님들과 가장 나이가 많은 목사인 제가 운전하는 차량에 자연스레 나온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나때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참 좋겠다라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풍성하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 지금의 젊은이들은 나때를 기억하고 있는 노년의 눈에는 부족함이 없어서 좋겠다라는 그런 평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나이대의 젊은 그 시간에 TV가 온 마을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에 살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집집마다 방마다 손 안에 핸드폰 속에 TV가 다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러한 너무나도 좋은 그런 풍족한 시대의 지금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아침에 SNS상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젊은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의 제목은 범생 아들 폰 열어보고 기절한 엄마, 10초 만에 거액 판돈 오가다니였습니다. 모범생 아들은 그 아들의 폰을 열어보고 기절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핸드폰 안에 10초 만에 거액 판돈이 오가는 그런 도박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된 사기 범죄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며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 도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처럼 강조하며 인터뷰하였습니다. 도박에 빠진 학생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빚이 불어나면서 이를 갚기 위해서 학교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2차 범죄로 빠져들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하 계장은 학교폭력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특히 청소년 또래 그룹의 문화 같은 게 형성되면서 무리에 끼려면 너도 도박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도박 사이트를 막는 것 못지않게 도박 수요를 줄이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 계장은
도박 사이트 하나를 폐쇄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면서 새롭게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1시간이면 가능한 구조라면서 불법 도박을 제공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도박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이처럼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예방활동과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강조합니다. 뉴스는 덧붙여서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우려와 걱정스러운 내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아픔을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앞서 권사님들과의 대화 내용들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지금의 세대들은 참 좋겠다고 말하는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속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학교 폭력과 왕따, 그리고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는 그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꿈이 이렇다고 말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선적으로 그들은 부족함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갈급함이 일어나고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의 청년들은 그런 갈급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빈곤한 자들입니다. 부유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 빈곤한 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풍성함, 부여는 무엇이고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풍성함은 물질이고 경제입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기까지 물질의 어려움을 그리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먹고 자고 쓰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잠깐만 살펴보아도 많은 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 양육 및 보육 지원금,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등 예전에 비하면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런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는 이들이 지금의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여러 다양한 그 메뉴들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세대가 지금의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잠자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방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심지어 공부방과 잠자는 방, 놀이방이 구분된 집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방과 놀이하는 방, 잠자는 방과 공부하는 방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할 때에 한 방 안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 살았던 그런 시대의 그런 시절의 그 생각으로 접근해 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신에게 맞추어 세팅이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노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아이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또 멀어지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안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가정에서는 아이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계속해서 초점이 되어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괴리감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 점점 사회 속의 개인, 사회 속의 삶을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구조를 받아들이고 또 교육받고 그러한 환경에 놓이기를 계속 요구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다 아이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또 접근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가정과 사회가 같은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바로 고3 수험생 시기이지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가족이 그에게 맞추는 실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이에 그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회 속의 개인이 되어야 함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또 습득하고 훈련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 해야 할 일이고 자녀를 위한 최선의 모습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처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으며
결국에는 변화가 됩니다.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지은 바 된 것이기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은 바 된 것이기에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시작이 있음은 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라는 건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지요. 태어난다라는 것은 죽음의 그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없는 이만이 끝이 없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다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하게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들은 멸망하나 오직 주는 영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의 뜻에 따라 그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나를 그 자리로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선택이 아니라 당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득불할 일이라고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처럼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득불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기이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를 창조하셨어. 그렇게 너는 아주 귀한 존재야. 그렇지만 너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너를 특별하게 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더불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바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는 아주 귀한 존재야. 아주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셨어. 그렇게 너는 너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해라는 그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천사와 비교하며 말씀하는 중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시작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의 시작의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시작도 없으신 그분이, 끝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시작의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 앞에 모든 존재들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섬김을 받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져 그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 아니지요.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조세신학 박만 교수의 저서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에 나오는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 사냥꾼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는 정원사의 시대와 사냥꾼의 시대를 대비합니다. 정원사가 이쪽을 꽃을 심고 저쪽을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갖고 정원을 가꾸듯 역사 속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사회를 설계할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정원사의 시대와 같은 그렇게 이곳은 이렇게 꾸미고 저곳은 저렇게 꾸미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펼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원사의 시대가 아니라 사냥꾼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사냥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말합니다. 사냥꾼은 되지 못해도 사냥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살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말이 생존주의입니다. 누구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각박한 시대에 청년들이 이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조선, 불바다, 반도니, 이생망이니 하는 신조어가 계속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의 사회철학자 조르조 아감베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호모사케르를 이야기합니다. 호모사케르는 벌거벗은 생명, 즉 아직 살아있으나 언제 어디서든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킵니다. 난민, 포로 수용소 재소자, 도시 빈민들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호모사케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아감베는 갈수록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호모사케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염려합니다. 박만 교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 말하며 교회는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책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만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사냥꾼의 시대다, 호모사케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가치관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가 망가지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악하여지고 타락하여지고 피폐하여지고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 사명자,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마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변화의 중심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